드디어 욥기의 결론 부분이 시작됩니다. 욥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해 주시고요. 정말 욥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어떻게 말씀을,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38장 2절 말씀인데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지한 자가 있다는 말이고요. 누가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무지한 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이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욥의 세 친구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이 말씀은요, 사실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무지한 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전부 다 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 말을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욥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욥이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지적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욥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욥은 온전하다, 욥은 정직하다, 욥은 경외하다, 욥은 하나님을 욥은 악에서 떠났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38장을 거치면서 욥이 고난을 당했더니 갑자기 욥이 무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38장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욥의 지금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들게 되냐면요. 그럼 사탄이 이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복을 다 뺏어버리면 욥도 변할 거다. 욥도 변질될 거다. 그가 그 의로운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욥이 변한 거잖아요. 그럼 사단이 이겼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죠.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왜냐면요, 욥이 무지하고 생각이 어두워진 것은 맞는데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욥은요, 38장을 지나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불평은 조금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불평이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욥이 잘 버텼다고 생각해요. 욥과 그런 상황, 욥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 안 하겠습니까? 저는 요만큼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마음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싶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 고난이 심하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처음 그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사실 요즘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에 열광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년에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가 들러와요. 그분이 실수해서 다 고백하고 최근에 사역들을 다 내려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당황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느냐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끝까지 그 첫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욥도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변질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겠죠.
고난을 받더니 욥이 무지해졌다. 고난을 받더니 욥의 생각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실제로 욥이요 정확히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42장 한번 볼까요? 4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욥이 회개를 합니다. 제가 4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며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맞습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 말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욥은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그렇게 무지하다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지금 당장 욥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 알려주는데요. 3절 말씀이죠. 38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대장부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용기가 아니라 대장부처럼 마음을 굳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요, 실제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런 대장부와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정말 많이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푹푹 찌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아주 잘 설명해 놨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답니다. 그리고 그 예리한 것으로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고 찌른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대장부와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대장부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려면요, 대장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 놓고 말씀을 들어놓고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설교가 자기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했다고, 오늘 말씀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왜 이렇게 찌르는 말씀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니까요.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나면 부끄럽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대장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장부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당신의 그 정말 예리한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직접 친히 조절하셨답니다. 그렇게 운영하셨답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운영하셨답니다. 어떻게 운영하셨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과 새벽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눈곡관과 우박창고를 관리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를 위하여 길을 내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비를 내려주셨고요. 그래서 그곳조차도 연한 풀이 나오게 하셨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주도 관리하셨고요. 묘성을 메어 묶으셨고 삼성의 띠도 묶으셨고 별자리도 제때에 이끄셨답니다. 또 동물들도 돌보셨고요. 심지어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이를 챙겨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욥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고.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알고 있느냐고. 알고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욥이 알고 있을 리가 없죠. 정말 욥은 하나님의 지적대로 무지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보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시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바다도 우리 눈에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바다가 넘어오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이랍니다. 또 아침과 새벽도요, 우리는 뭐 저절로 오는 것 아니냐, 뭐 자전이 되니까 오는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요.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아침을 명령하셨고요, 새벽에게는 가야 할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과 새벽이 오는 것이랍니다. 또 눈과 우박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눈과 우박도 오는 것이랍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어떤 정밀한, 세밀한 그런 조절과 운영 덕분에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정말 하나님 디테일하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디테일하신 분이 사실은 좋으신 분이죠. 그죠? 예전에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신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사람과,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과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는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차이점이 뭐냐면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디테일에 집중하고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은 디테일하지 않대요. 그냥 대충대충 한대요. 근데 대단한 사람들은요, 정말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쓴답니다. 그 조그만 것에도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성공해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디테일에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우리 하나님도요, 디테일에 진심이십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세밀하게 접근하시며 아주 작은 일조차도 이끄시고 직접 다루시고 운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세심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여기 교회에 온 것도요,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원로 목사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단이 틀리고요.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을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의 어떤 친구분이요, 이 동네에 있다가 한국에서 방문해 오셨는데 이 동네에서 좀 지내시다가 이제 LA로 좀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LA를 누가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에게 연락하신 거죠. 자기가 중간까지 내려갈 테니까 중간부터 좀 자기를 픽업해서 LA로 좀 데려다 다오라고 그런 연락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왜 연락했냐면 교단 어르신들이 그런 연락 자주 하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한국에서 왔는데, 모르는 사이인데 한국에서 왔는데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도 이렇게 연락을 저에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부탁을 받고 또 교단 어른분들이 도와달라고 어떻게 또 안 도와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LA에서부터 산호세까지 이제 중간 지점에서 그분을 만나기로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나갔는데, 근데 그분을 누가 데리고 오셨냐면 여기 원로 목사님께서 차를 몰고 중간 지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로 목사님을 처음 배웠는데요. 근데 처음 배웠을 때 그분이 제가 좀 인상적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계기로 나중에 또 연락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원로 목사님을 만나려고요, 그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조절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조절하시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실패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조절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요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의무는 뭐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런 디테일한 손길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정밀하게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정밀하게 조절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죠.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떤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로 조절하시고 이끄시는지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결말을 꼭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결말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이 이 세상을 얼마나 정밀하게 잘 조절하며 운영하고 계시는지 고백하셨는데, 그 고백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감탄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아주 정밀하게 조정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 아버지 그 앞으로의 모든 이후의 삶이 주 안에서 아버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고 기대하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